내년 평내교회 표어는 봉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는 주제로 1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봉사의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는 표현을 가지고 첫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구절로 삼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이 구절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의 모습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온전히 살펴보기 위해 오늘은 먼저 베드로전서를 간략히 생각해 보므로 오늘 설교를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등장할 정도로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왜 베드로가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시대적인 배경 때문인데요.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AD 60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 64년이나 65년쯤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때의 로마의 황제는 네로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지른 장본인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 그가 바로 네로잖아요. 그렇게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이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 이야기됩니다. 즉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에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요? 기도할게. 이와 같은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괜찮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의 주제 또한 그와 같은 것일까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이야기할까요?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 그것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 당할 때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마라, 괜찮다,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삶이래요. 고난 속에서도 신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한다면 고난 중에서도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봉사, 지금까지 계속 봉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봉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고아원, 양로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우리는 봉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와 같은 장면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이 좀 다름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 시설과 같은 곳이 아니라 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 봉사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 대상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정부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처음부터 되게 어렵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고요. 정부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정부의 정책 때문이잖아요. 분명 베드로전서를 큐티하면서 이 본문에서 걸리는 힘들어했던 지체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시대에는 이것이 더 더했죠. 왜 그러합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고요. 문헌에 의하면 잔치를 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축제를 열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나무에 묶고요. 거기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축제에 사용하는 그 등불이 정말 사람을 태워서 행하는 그와 같은 만행까지 저질렀던 황제가 이 네로거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도 정부에 반감이 들고 또한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정부에 순종하라고 하면 힘든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봉사다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우선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하여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을 불편함, 어려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 대상은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입니까? 상관들이에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 상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교회는 대부분 노예들이,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종들아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선하고 착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까칠한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상사가 될 것입니다.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라. 너에게 잘해주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관용하는 자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까칠한 자,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 꼰대 같은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또한 매우 어려워요. 저도 목사로 있지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평내교회가 어렵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군목으로 군대에 있었잖아요. 7년 동안 군목으로 있을 때 군대는 11개 교단의 목사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교단의 선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시 사항들이 내려오는데 모든 것을 쉽게 따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종들에게 하는 것만은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그와 같은 순종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와 같이 힘든 상황에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베드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정부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상관들,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의 관계고요.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가정은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 내에서 가장에게 순종하는데 혹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이 들었던 구절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를 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사라인데 이 사라를 보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너를 이제부터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 부르겠다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고 물어보고 싶대요. 배신이잖아요. 같이 한 몸이 되어 같이 살겠다 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넌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라고 말하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사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 이 기회에 다른 남자를 만나 내가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기를 품고 오라버니라 불렀을까? 아니면 정말 순종하는 마음에 오라버니라 불렀을까 물어보고 싶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무슨 느낌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을 버립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내와 길을 가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확 튀깁니다. 그때 자신은 피하고 아내를 비를 맞게 하는 그 물을 맞게 하는 남편 어떻게 보일까요? 혹은 더 심하게 자신을 피하면서 아내를 물가로 해서 방패로 삼는 그와 같은 남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나타났어요. 저 멀리에서 큰 차가 나에게 달려옵니다. 그럴 때 핸들을 틀어서 자신을 살고 아내를 그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본다면, 그와 같은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크나큰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라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남편이 있을 때에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 주인, 까칠한 주인, 아브람과 같은 남편, 가족에게 순종하는 것, 그와 같은 대상들을 이야기한 후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와 같은 봉사의 대상들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할 대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대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대상은 형제들 어려움에 빠진 자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첫 번째 대상이 정부였고요. 두 번째 대상이 뭐였습니까? 직장에서의 상사였죠. 세 번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행하는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부에 대하여 또한 직장에서 상사에 대하여 가정 안에서도 선을 행해야 할 봉사해야 할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봉사가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하고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대상에게 봉사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나를 박해하는 로마에 대하여,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꼰대 같은 직장 상사,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또한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또한 종교적으로 핍박하고 힘듦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참으로 죽을 맛이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권사님의 남편이 바람이 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남편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뭔가 올라온답니다. 스치기만 해도요, 벌레를 스친 것 같은 소름이 확 끼친대요. 뭐 뱀을 본 것 같은, 뱀을 만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소름이 계속 끼쳐서 참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와 같은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이 뭐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고난이죠.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정부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도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직장 상사가 우리를 괴롭혀도, 주인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속에서 순종하는 게 고난이다. 또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또한 봉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봉사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직장 상사에게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선이요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베드로는요, 이와 같은 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이와 같은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고 이와 같은 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보신다. 정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해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삶, 봉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된다? 호구가 된다. 호구가 무엇입니까? 검도할 때 쓰는 모자예요. 검도할 때 모자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맞으라고. 머리를 직접 맞으면 아프니까 그 죽도를 대신 막기 위하여 호구를 쓰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 정말 이와 같은 호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호구가 되어야 해. 정부에 대하여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정부에 대하여도 너희가 호구가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너희가 호구가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호구가 되어야 하고, 또한 형제들에게도 그와 같은 호구가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받지 않으세요? 뭐가 마음에서 확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희가 이와 같이 호구로 살아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도 호구로 살고, 직장에서도 호구로 살고, 가정에서도 호구로 살고, 또한 형제에 대하여도 호구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한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답답한데 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봉사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를 행하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먼저 이와 같은 일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실 때 불평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때 불평하셨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그곳에 달려 있느냐? 당장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라면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앞에서 조롱하고 있으니 기분이 좋겠느냐. 자기가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서 잠깐 뛰어내려서 꿀밤 한 대 주워받고 내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임마 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행하시지 않았죠. 그렇게 죄 없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이와 같은 삶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정부에 대하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구절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아브라함처럼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남편, 그와 같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안 보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편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순종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친히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직장 상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보여주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 베드로가 말하는 봉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선행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참된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순종을 실제로 행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그들이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부에 대하여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쟤는 뭐야? 쟤는 뭔데 저와 같이 살아? 쟤는 뭐야? 쟤는 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는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그들 또한 느끼지 않을까요? 얘네는 뭔가 다른데? 얘네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네는 뭔가 다른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삶, 선을 행하는 삶, 봉사하는 삶,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속에서 힌트를 주는데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냐면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거죠. 쟤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쟤네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힘들게 할 때 확 들이받을까, 왜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시키는 거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한다고요?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 서시고 또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와 같은 정부 확 들이받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딘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에 지배를 받는 거죠. 상사에게 힘듦을 당할 때, 너무나 어렵고 답답할 때 이게 뭐야? 그냥 사표를 던져버릴까가 아니라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힘들어할 때 가출해버릴까, 집을 떠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 누구도 자신에게 오지 않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심지어 제자 하나는 자신을 팔았는데 그렇게 배반하는 제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던 주님의 고난이 보이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와 같은 봉사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고난을 주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는 거죠. 주님이 나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나 때문에 이와 같이 힘드셨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편지를 썼던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하게 됐다고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이놈의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왜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나를 이와 같이 죽이는 거야? 기독교인의 인구가 몇 명인데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데 이들을 잘못 생각했어, 잘못 결정했어 하고 그 속에서 그들을 공격하며 세력을 모아서 그들을 타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에서 이와 같이 고백했다고요. 주님은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주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택하겠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즉, 이 정부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이 정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나는 그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선행은 이런 거다. 우리의 봉사는 이런 거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최고의 선행이요 최고의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힘들지, 기도할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잘 견뎌내,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라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말 바라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보 때문에 힘들고 가정에서 힘들고 또한 직장에서 힘들 때 주님은 나 때문에 이와 같이 힘드셨는데, 주님은 나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와 같이 힘드셨는데, 주님은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너질 수 있겠느냐,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진정 이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평내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봉사, 진정한 선행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씀에 되어 다가가는 것임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임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이처럼 살아있는 말씀에 대여 정부에게, 직장 상사에게, 가족에게, 특히 까칠한 상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힘들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더 많은 봉사 일을 감당하는, 선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 봉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말씀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뜨거워지며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며 그 속에서 더욱더 선을 행하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코로나19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광 선포하길 결단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하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차 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